우리 피곤하고 지친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당신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될 것이나이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주여 자랑하게 될 것이나이다. 우리는 약하고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나이다.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운데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이 시간 이곳에 나왔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참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금세 지치고 의욕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요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어느 순간 불시에 이런 암 같은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잘 나가던 유명인들이 술로 인해서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또 매스컴에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참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점점 발달되지만 사람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군가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참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도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시대에 굉장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우고 또 앞으로 벌릴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든데 감당하지 못할 일들 잠깐만 벌리기 때문에 더 힘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 능력이 도우면 저도 모르게 잠깐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때 참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계란이 알이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다 닭이 되고, 아니면 또 닭이 있어야 알을 낳죠.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참 헷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해답이 아주 간단하게 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각종 짐승을 다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은 본성이 원래 선하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했는데 주변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이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 원래 악한데 후천적으로 교육을 잘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사람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물처럼 동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서로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저도 제 생각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알다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떤 이런 답을 다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경 안에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고 죽는 문제, 또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해답이 다 풀리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본 일을 이렇게 해보면 경험을 쌓으면 점점 잘하게 됩니다. 요령이 생기죠. 하나님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깨달음이 깊어져요. 우리 몸의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귀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눈의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으면 먼 데 것이 안 보이고, 시력이 좋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면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장님이라고 합니다.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 있고 후천적으로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하늘도 안 보이고 해와 달도 안 보이고 꽃, 자연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어둠이고 밤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딱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둠입니다. 깜깜하면서 빛이 없으면 여러분도 장님처럼 어둠 가운데서 분별을 못해요. 길도 모르고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눈이 보여요. 보이는데, 글씨는 보이는데 내용을 몰라요. 글을 못 읽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맹이라 그래. 문맹.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해요. 우리들도 또 외국어에 대해서 문맹이에요. 이곳에 절대 출입 금지,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글 써 있는데 뭐 아랍어로 써 있었어요. 글자는 보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들어갔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눈과 이해하는 눈, 또 하나는 영적인 눈, 이렇게 세 가지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점점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점점 깨달음이 커지고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또 영원한 삶까지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과 앞을 보지 못하는 조경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구걸을 해서 거린으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맹인을 딱 보게 되면 우리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맹인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적인 맹인, 또 하나는 영적인 맹인. 여러분은 육적인 맹인이 아니지만 영적인 장님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봤을 때 나는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런 각도로 또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맹인으로서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를 떠오르게 됩니다. 천벌이야,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벌을 떠오르게 돼요. 죄와 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하나님한테 맞았어,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어,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목회자들 분 중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최근에도 어느 목회자 그냥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힘이 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도 이 맹인을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우리 사람들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만난 것은
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소경을 만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낮과 밤, 낮은 볼 수 있는 것, 밤은 보지 못하는 것, 낮은 보는 것, 밤은 맹인, 소경,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근데 낮에 눈이 보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이에요. 근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낮과 밤이 있는데 낮은 뭐냐면 빛이 있을 때예요.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가 낮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낮이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재창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로암 못의 의미가 뭐라고 나와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적인 일을, 육적인 것들을 하지만 이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을 알던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열려서 보느냐. 그래서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구걸하던 거린이다, 어떤 사람은 거린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구걸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종이 돼서 세상에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삶,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삶은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가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필요를 구하고자 하는데 수고하고 피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지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걸하던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 모양은 그 사람인데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 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걸하던 자의 삶에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가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왜요? 눈을 진흙을 가서 비치고 실로암 가서 씻었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있는지 몰라. 눈은 떴는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이 눈 뜬 자를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은 원래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게 눈을 떴더냐? 그러니까 또 맹인이 대답합니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죄인이다.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한쪽은 아니다. 라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맹인된 자에게 묻습니다. 10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예, 이들은 이 맹인된 눈을 뜬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맹인의 엄마와 부모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면서 확인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이 장성에서 어른이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장성한 아들은 그 일을 다 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맹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이 법, 계명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이 계명을 따르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만나준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점점 이제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시력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준 그 이유는 보냄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 이제 영적인 맹인이던 때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가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서 발을 헛디지고 빠지고 뒹굴르고 다치고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가시밭길. 다 고쳐야 될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 가지를 없애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그걸 없애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차라리 보이지 않았으면 아주 편안할 텐데 장님들이 유혹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뭐든 보면은 우린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 또 제거하고 또 보이면 또 제거하고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또 제거하면 점점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니까 잘못된 것들이 다 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싸우고 없애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총명이 생겨요.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분별이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드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 잠깐 볼리니까 힘이 듭니다. 이제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가을이 오면 이제 더 많은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성공시키면서 많은 무리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뭐가 잘못돼요. 자꾸만 잘하던 것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그러면 내 삶에 참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소경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한 지름길이 됩니다. 이제 늘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거린 것 같이 사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로암처럼 나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소경된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더욱더 회복시켜줘서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운명, 이 구걸하던 앉아서 구걸하던 이 구걸하던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를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라 아니라 이렇게 다툰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맹인된 자 저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까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거린과 같이 구걸하며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얻고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생을 했지만 이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목공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